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행복했던 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궁전에 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일상만 누렸습니다. 눈에 보이면 다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그 궁전 안에서의 생활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낮이면 친구들 불러서 신나게 놀고 밤이면 매일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의 궁전 생활은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죽게 되고 동상으로 세워지는데요. 사람들은 동상의 몸에다가 치장을 합니다. 금으로 그 동상 몸을 입히고 두 눈에는 사파이어를, 허리에 찬 검에는 붉은색 루비를 박아서 휘황찬란한 왕자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상이 되어서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추위에 굶주림에 헐벗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왕자는 궁전 너머의 세상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동상이 되어서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것 또한 가혹한 형벌이었을까? 그는 매일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동상 곁에 아래에서 이제 잠시 쉬게 되는데요. 제비의 머리에 물방울이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지? 그러면서 보니까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상으로 세워진 왕자는 불쌍한 이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합니다. 이 칼에 루비를 빼앗다가 가난한 엄마와 병든 아들이 있는 그 집에다가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저 집을 불쌍해서 못 보겠다. 제비는 갈 길이 바쁘지만 왕자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녀왔는데 왕자는 또 이번에는 자기의 눈을 뽑아서 저 가난한 청년 작가에게 좀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돌아온 제비에게 또 이번에는 다른 쪽 눈을 뽑아다가 보석을 뽑아서 성냥팔이 소녀에게 좀 갖다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후에도 자기의 몸에 입혀진 금부치를 벗겨다가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제비는 이집트로 날아갈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상 곁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동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흉물이 되어서 고철이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볼품 없어진 이 동상을 용광로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부로 된 이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녹지 않은 심장과 동상 곁에서 죽은 제비를 쓰레기에 버립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와라 하고 시킵니다.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왕자의 심장과 그 마음을 전했던 제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비를 천국에 불러서 영원히 찬양하게 했고 왕자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나누었던 것은 자기 몸에 붙어있는 루비나 사파이어가 아니라 그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고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지만 왕자의 동상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마음이 심장이라는 뜻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람의 몸에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심장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나 영혼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몸 어딘가에는 있다는 것을 가리켜야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장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심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보게 됩니다. 심장은 몸속에 혈액을 펌프질을 해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이 심장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가족과 우리 교인들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합니다.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었고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뛴다는 것, 사람의 심장이 뛴다는 것은 몸을 쓰라는 신호예요. 이제 곧 움직일 신호라는 겁니다. 돌아보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온몸으로 함께 했고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온몸으로 기도하며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물질적으로 도우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들은 몸이 움직이는 사랑을 했습니다. 시인 김수영은 시를 쓸 때 시는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는 온몸으로 쓰는 거래요. 우리는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온몸으로 듣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눈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수단은 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뛰어난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니고 온몸을 던진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룻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몸이 따라간 거예요. 몸이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의 몸을 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온 몸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온 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사랑, 몸이 움직이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기쁨이고 내 면류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자랑이에요. 너희는 내 자랑이다, 자랑. 그들이 자랑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답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내 자랑이야. 내 생에서 너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고 기쁨이다. 자랑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자랑이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인생은 자격지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고생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한국 부모들은 대체로 엄마의 기준이 있고 아빠의 기준이 있어요. 내 자식 정도 되면 이 정도로 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정해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못 미친다고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너는 왜 이런 모양이냐? 아직 이런 것도 못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까봐 겁났다.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떨어져요. 뜨겁게 흘러야 할 피가 멈추고 혈관이 경직되고 주눅이 들어서 원망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우리는 말에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지 않고 사랑이 빠져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맞는 말이어도요, 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피가 녹아있는 말은, 사랑이 녹아있는 말은 어쩌면 좀 무례해 보이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자랑스러워서 나오는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면류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자랑이에요. 사랑하면 자랑합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당신은 내 기쁨이고 자랑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가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야 한답니다.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져야 한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 영혼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총명이라고 했는데, 총명,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총명이 풍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총명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거는 선악을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선악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사랑에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희생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양보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것도 못해 막 이런. 예? 교회에 다니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교회에 다닌 걸 꼬투리 잡아서 당신이 손해보고 당신이 양보하고 당신이 물러서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또 좌절합니다. 야, 내가 사랑이 진짜 없는 건가?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희생 앞에는 우리가 희생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요, 무분별하게 그냥 다 좋아, 다 받아줘. 나쁜 짓을 해도 또 틀린 것을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골라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리와 어울리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짝이 되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악한 생각이 있다든지 혹시 불의한 것이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르익어 가고 사랑이 성숙해져 가고 사랑이 풍성해져 간다는 것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진리에 가까워지는 사랑. 심장이 하는 일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분별이 없는 사랑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좋아가 아니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고, 그래서 타인에게 무언가를 공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는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위로와 소망과 생명력을 공급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가슴이 뛰지 않고 심장이 멎은 사람처럼 무관심과 냉담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머리에는 사랑의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사랑이란 무엇인지 차고 넘치는데,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사랑을 아냐?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사랑을 못한대요. 몸도 없고 감정도 느끼지를 못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몸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수치스럽게 여긴다거나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온몸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으므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빌 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 코너는 5개월 전에 죽은 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2250km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갑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딸은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각막과 자기의 피부와 자기의 뼈,
그리고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딸의 장기를 기증받은 이들 중에는 앞을 못 보던 자들이 앞을 보게 되었고, 또 피부를 이식받기도 하고 다른 중요한 장기를 이식받아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중에 루몬스 잭이라는 청년은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빌 코너의 딸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빌은 그에게 이식된 딸의 심장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갔던 거예요. 2250km를. 루먼스 잭이라는 청년의 집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그의 앞에 선 빌은 청진기를 가지고 그의 가슴에 대고는 눈을 감고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오래도록 뜨겁게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딸이 남기고 간 심장으로 덥게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몸으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베풀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자랑하며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